오늘 이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여정,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겼던 자손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전반부는 이제 175세의 나이, 175세의 나이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죽음을 맞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들의 족보를 통해서 그가 낳은 자녀의 족보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구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여서 여러 자녀를 낳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녀들을 무려 6명이나 자녀를 놓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중반에도 하갈이라고 하는 여정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가정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갑자기 이렇게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두고 자녀를 놓은 장면들을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자녀들의 기록으로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까지 이삭을 낳은 후에도 마지막까지 인간적인 조바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오늘 족보에서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진짜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부족함 가득한, 우리가 믿음의 우선으로 쉽게 정의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걸음을 쭉 분석해 보면 정말 부족함으로 가득했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구절이 있지만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아브라함이었지만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강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항상 아침 일찍 바로 순종하는 또한 강점도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노후에 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부족함 가득했지만 노후의 마지막에 또한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장면이 뭐냐면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모든 재산을 이렇게 넘겨주는 장면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인생도 참 부족함이 많은데요. 아브라함 인생을 살펴보니까 부족함 많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국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신다.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족하고 조바심 가득했던 아브라함, 우리의 모습과 같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워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이 장면은 철저하게 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별들과 같이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세워나갈 거라고 하는 이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5절과 6절 창세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어쩌면은 사라가 죽고 난 후에 외로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구합니다.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정말로 이 땅에 모래와 같이 정말로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 하나를 두고 사라가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 어쩌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사라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어렵게 이삭을 낳은 후에 그 후에 사라를 통해서 더 이상 자녀를 두지 않고 사라는 죽어버립니다.
여기에서 어쩌면 이 아브라함이 멘붕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열방의, 또 나를 열방의 아비로 세운다고 했는데, 이 열방의 어미였던 사라가 죽어버렸는데 그때 보니까 눈앞에는 아들 하나 있는 거예요. 고작 한 명의 아들로 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불가능해 보였다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 조바심이 생겼고 다시금 인간적인 방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노후에 후처 거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 내 육신의 힘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쨌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시도 발부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과 또 인간적인 것을 철저히 무너뜨리시는데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이 족보입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식들, 여러분 이 자식들은 이제 100세 이후에 낳은 자녀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6명의 자식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6명의 자식들은 언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 민족이 되고 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아무리 쓰고 노력해서 뭔가 그럴듯한 모양은 갖추었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해를 끼치는 결과만을 초래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인생의 황혼기, 이제 죽음에 다다라서야지만 자신의 이 모든 조바심과 모든 것이 헛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적인 대안으로는 이 모든 것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 영적인 깨달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서자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낳았던 이 자녀들에게는 정말 약간의 재물, 그냥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정도만 재물을 주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에 더 이상 이삭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방해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들을 동방으로 떠나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이 영적인 권위, 뭡니까? 정말 이 영적인 권위를 또한 그 가졌던 모든 재산들을 누구에게 줍니까? 이삭에게만 불려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조바심으로 낳은 자식이었지만 얼마나 끈끈한 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6명의 이 자녀들은 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저도 보니까 막내가 굉장히 귀엽고 그런데 이 정말 이 노년에 낳았던 6명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쁘고 귀엽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바심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6명의 자녀들을 가감히 끊어버리고 정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온전히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데요. 그것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 자녀들을 모두 내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삭 중심으로 세워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역사하셔서 결국 이 아브라함을 깨닫게 만드시고 다시 인간적인 대안을 내려놓게 만드는 장면, 다시 회개하게 만드는 장면,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만을 붙잡는 장면이 바로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내어주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그러면서 이제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양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늙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여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의미는 이제는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모든 염려와 조바심을 내려놓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그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멘. 여기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의 모든 조바심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돌아갔더니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연합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 아주 어린 시절에 내보냈던 또한 자녀였지만 이스마엘이 다시 돌아와서 이삭과 함께 연합해서 정말로 이 장사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불화의 가정이었지만 그래도 정말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섰더니 다시 가정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형제가 연합해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이루기를 원했던 일들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보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마지막 이 구절이 결국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일들이, 또한 아브라함이 회복했던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다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 복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삭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구속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명의 자녀에 불과했지만 정말로 별과 같이, 정말로 땅의 모래와 같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나도록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였던 이삭 때문에 불안해서 구달을 통해서 많은 자녀를 놓았지만 과감하게 결단하고,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나 이삭이,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녀들이 죽어 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과 한 의학이 발전이 못했던 5, 60년 전만 해도 얼마나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 중에 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짧은 생일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을 놓았던 보험 같은 것이죠. 그런데 과감하게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모두 다 인간적인 정을 끊어버리고 돌려보내고 오직 이삭만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니 정말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회복했던 이 언약이 다시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 우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녀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들은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뼈아픈 실수가 있었지만 실수할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겸손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들과 조바심으로 낳았던 아들들을 과감하게 동방으로 떠나야 보냄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프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런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6명의 그 어린 자녀들을 떠나 보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나 언약 때문에, 주의 언약 때문에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정말 이 이삭을 통해 이루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정말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오직 언약의 자녀였던 이삭에게만 모든 재산을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 끝까지 부족했지만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만 상속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들만 이렇게 재산 상속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정말로 이삭에게 온전히 전달하고 이 언약을 방해하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만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서 자기 생전에 이삭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 인간적인 그런 마음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최우선으로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언약 중심으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의 강점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실수한 후에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을 놓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도 아니라 6명의 모든 자녀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분리하는 이 장면들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언약을 사랑했고 주님을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당장의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의 불안한 이 내 인생을 위해서 우리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서자였던 그두라를 통해서 우리도 서자를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걸음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 쌓으려고 했던 물질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또한 얄팍한 여러 계획들을 통해서 내 불안한 미래와 내 불안한 모습을 정말 더 온전하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이 서자들, 그런 내 모습이 불안해서 내가 내 불안함을 온전히 세워나가려고 하는 나만의 서자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만들어내며 또한 안심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충고를 들려줍니다. 조바심으로 만든 모든 것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도리어 우리에게 이것이 도리어 나중에는 올무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바심으로 정말로 세웠던 그두라,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나왔던 자녀들 중에서 우리는 한 이름을 기억합니다. 바로 미디안입니다. 훗날 사사시대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떻게 행합니까? 메뚜기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약탈하고 7년이나 피말리는, 괴롭히는 그런 수탈을 하는 원수가 됩니다. 내 불안함을 달래려고 내 미래를 더 온전하고 했던 그 모든 대안들이 결국 돌아와서 정말로 이삭의 후손들을 정말 피말리고 어렵게 하는 올무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또 내 모든 정말로 인간적인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내 마음이 정말로 조바심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의 사명의 길만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결국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든든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길이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혈육을 떠나버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세워나가면 결국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아브라함처럼 실수했을 때는 십자가 앞에서 가감하게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가감하게 그 모든 것을 돌려보내고 다시 언약으로 서는 것 또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언약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로다. 아멘. 여기 미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미쁘는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주는 항상 미쁘시니 주님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언약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불안해도 넘어질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가장 견고한 인생을 세워나가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 인생이 불안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대안으로 나만의 서자를 만들고 있는 걸음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서자들을 내보내고 다시 언약을 붙드는 걸음을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강력한 길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반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불안해서
우리 인생이 불안하고 염려돼서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방법은 당장은 평안해 보이고 당장은 든든해 보이나 오늘 이것처럼 정말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올무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안하지만 이곳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인간적인 방법들 또 모든 인간적인 대안을 붙들지 아니하고 불안해 보이고 당장은 망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걸어가다가 승리하며 반석과 같은 인생이 세워지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기도함 나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함 나갑니다.